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합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당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되돌아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왕에 쫓기던 다윗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한때는 적국이었던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이 아기스 왕은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다윗에게 내어주고 다윗이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던 나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면전 전쟁을 하게 되어 다윗으로서는 참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그가 나서서 싸우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싸우지 않기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 수령들이 다윗을 반대함으로 그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아기스 왕과의 이 신의도 지키고 이스라엘과도 전쟁을 치르지 않게 되는 최고의 선택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서는 다윗에게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그의 본거지인 이 시글락까지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돌아와 보니 그동안에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와서 성을 불사르고 많은 이 노인들과 여인들을 사로잡아 끌고 갔는데 그 중에는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포함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의기양양하게 출전했던 이 다윗과 그의 군대는 재산을 모두 잃은 이 허망함과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로 이제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이 어찌나 경노하였던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가족의 생사도 불분명하고 가졌던 것들도 다 잃은 데다가 서로를 의지하였던 이 공동체마저도 이제 깨지려 하는 그 순간 6절 하반절에 다윗은 이러한 순간에도
여호와를 힘입고 다시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자신의 가족의 생사도 확인할 수 없고 자신을 따르는 이 모든 식솔들의 아픔, 그리고 그들의 반란까지 모든 것에 대하여서 다시 힘을 낼 수 없을 때 그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용기를 얻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지 않았다면 다윗과 그의 그 군사들 전부는 아말렉을 쫓아갈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순간에 이들의 지도자인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힘입으로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힘입었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갑자기 초자연적이고 초능력적인 기운이 다윗에게 쿵 떨어져서 영웅처럼 그가 변신했다라는 것일까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에서 신실하신 이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고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언약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상황을 외면하고 자신을 숨기려는 소극적인 행동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문제들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가장 실천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황 자체는 변함이 없을지라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다윗으로서는 참으로 어렵고 급박한 상황입니다. 다윗도 자기 아내들에 붙잡혀 갔습니다. 또 그의 성이 불탔습니다. 군사들이 그를 배반하려 합니다. 그의 목숨이 위협을 받습니다. 정말로 다급해진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과 비교되는 모습이 이전의 사무엘상 28장에 다급했던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바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둔 사울 왕이었습니다. 28장에서 다급해진 사울 왕은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 묻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8장과 30장은 이 다급한 상황에서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이 두 사람을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울. 이 둘의 행동의 확실한 대비만큼이나 이 둘의 결과 또한 확실하게 대비가 됨을 우리 모두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에봇을 찾습니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 직접 묻습니다.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고 나아가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받은 다윗은 이제 망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가 600명 모두를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술신에 이르자 한 200여 명이 지쳐서 낙오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그가 다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싸움에서 2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뒤에 두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는 그 한편에 길에 버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인 그는 본래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으나 병이 들어서 쓸모가 없어지자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다. 종으로 전쟁에 동행하며 섬겼던 사람조차도 이 병들면 버리는데, 그 아말렉 사람들의 그 비정함 속에 그는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의 일행이 그 아말렉을 쫓던 길에 그 버려진 사람을 만납니다. 다윗 일행은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급하게 길을 가던 중이었고, 가족을 잃은 이 슬픔으로 주위를 둘러보기 차마 급박한 상황인데, 무리가 그 들에 그를 보고 멈추어 서고 또 그 사람을 먹이고 그 사람에게 물을 줍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길을 멈추어 먹이고 마시게 한 덕에 그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이후에 그는 자신의 정체를 다윗에게 밝히고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그들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이 버려진 사람을 사실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사람에게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결국 그 자비는 아말렉, 그의 적을 찾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다윗은 다급한 중에도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사울 왕의 이 살해 위협 속에서 때때마다 자신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직접 경험한 그에게 그는 버려진 그 한 사람을 남들과 다르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다윗이 그 은혜, 그 자비를 베풀었으니 이 모든 자비의 출처가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그 한 사람의 제보로 인하여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빼앗겼던 모든 것과 잃었던 사람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대한 숲과 같은 이 거대한 서사가 쓰여지는 방식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큰 그림만 보고 큼직한 것만 이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커다란 위대하신 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그 하나하나 매우 섬세하게 사용하시며 그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벼락을 내리치시거나 해를 멈추게 하시는데 커다란 초자연적인 일도 일으키실 수 있으시지만, 병들어 버려진 한 애굽 소년을 통하여서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갈 수 있게끔, 싸워 이길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년을 돌보아주고 먹여주고 살려준 그 다윗의 행동을 보고 본받아야 합니다. 한시가 급한 그 순간에 당장 내 눈앞에 목표가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로 당장 불구덩이라도 뛰어들어갈 것 같은 그 기세를 가졌을 때 우리가 멈춰서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자비와 관용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저 큰 표대를 바라보면서도 바로 내 눈앞에서, 바로 내 발 앞에서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순종의 파편들을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또 이루어가는 이 믿음 생활은 작은 하나하나의 순종과 작은 하나하나의 믿음의 모습들이 모이고 함께 얽히고 연그러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작은 열쇠 하나가 커다란 대문을 열듯이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며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구비구비마다, 또 우리가 겪는 그 안에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용기로 나아갈 때 내 앞에 작은 순종의 제목들을 또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이를 의지하며 또 이를 굳게 믿으며 오늘 하루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작은 것들, 그것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십시오. 그러함으로 우리의 그 순종들을 모으고 모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그 복음의 향기를 전파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현실의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하고 놀라워서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그 모든 걸음이 선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의 슬픔을 이제 내일은 내 잔이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것들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또한 그 받은 은혜를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외로운 자, 또 지친 자들과 함께 나누어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어서 그 복음의 향기를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